온 세상에 전파드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조용히 와서 물은 말이 있습니다. 주님의 임하신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하는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14절만 읽었지만 이 앞에서부터 보면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 이때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4절 같은 경우 보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해라. 이 마지막 때 수많은 미혹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를 비롯해서 이 생활, 타락, 방탕, 향락 이런 많은 미혹이 있습니다. 특히 5절쯤 보면 나는 그리스도라 하면서 거짓 그리스도, 이단들, 사이비 이런 미혹들이 많습니다. 미혹도 주의해야 되고 11절에 거짓 선지자 이런 미혹에 대한 주의뿐만 아니라 9절, 10절쯤 보면 환난을 당한다고 해도 견뎌내는 것, 이겨내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또 12절에는 이 마지막 때에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지지 않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점점 불법이 심해지고 있는 때에 하나님의 의를 행하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말씀 13절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구원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오늘 14절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을 장식하는데 우리 주님의 오심을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데 중요한 부분이 오늘 14절입니다. 바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주님이 오시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단순히 믿음만 지키는 게 아니라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땅끝까지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에게 무엇을 전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나라에게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고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천국 복음을, 천국의 소식을, 구원의 소식을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전파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채널이 필요합니다. 여러 방식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직접 여러분의 입으로 전할 수 있습니다. 만나서 얘기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간증을 할 수도 있고 직접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만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약간 떨어져 있는 사람 직접 찾아가서 전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렇게 쉽게 멀리 있는 사람을 다 만나서 전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 다른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예전에는 예를 들면 신약성경, 로마서 비롯해서 고린도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건 다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들도 옛날에 소식을 전할 때 편지를 써서 서신으로 우표를 사가지고 보내면 그 내용이 전달됩니다. 신약시대의 복음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것을 서신으로 보냈습니다. 로마 교회에 보내고 고린도 교회에 보내고. 그래서 이 바울 서신들은 주로 특정한 지역, 특정한 교회 서신으로 보냈는가 하면 공동 서신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전서는 본도, 비두니아, 아시아, 갑바도기아 여러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 서신을 다 보내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보낸 겁니다. 서신 형식으로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하기도 하고 믿는 사람을 굳게 세우기도 하고 헌신하기도 하고 이런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지금처럼 서신도 공식 국가에서 우편물로 배달되는 건 아니지만 사람의 인편을 통해서 그 서신을 보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이 소식, 그것도 천국 복음, 좋은 소식, 복음의 소식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서신으로 보내는 방식.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 그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또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또 다른 방식도 있습니다. 내가 못 가지만 전문적으로 그것을 전적으로 헌신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나라, 다른 나라, 복음을 듣지 못하고 이런 곳에 교회가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해서 우리가 못하는 일을 우리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일생을 헌신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로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거기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질병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통해서 기도, 경제, 물질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헌신하고 그분들이 직접 현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현지인들이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도 하고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이 기쁜 소식, 천국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자, 이렇게 서신으로 보내는 방법도 있기도 하고 직접 선교사님들을 파송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도록 교회가 뒤에서 뒷받침하기도 하고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말하면 방송 전파를 통해서 이 주파수를 통해서 그걸 활용해서 복음을 동시에 곳곳에 전하는 방식입니다. 방송 종교입니다. 우리가 우연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좋은 뜻일 수도 있지만 복음을 전파한다 하는 이 전파하고 방송의 전파 사용하는 그 전파하고는 같은 한글로 같은 전파라고 하는 그런 말을 씁니다만 굉장히 여기에는 아마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전혀 다른 것이지만 어떤 소식을 전하는데 사용하고 결과를 나타내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오실 때 교회가 해야 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이 전파는 널리 전해서 퍼뜨리는 것을 말합니다. 전하고자 하는 것을 점점 어떤 식으로인지 파동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식을 전하고 누군가에게 뭔가를 전하고 전 국민에게 전해야 되겠다고 하면 어쨌든 다른 데 점점 퍼져나가도록 하는 그걸 우리는 전파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전파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 우리는 사람들에게 외칠 수도 있고 속으로 조용히 얘기해서 또 전할 수도 있고 글로도 전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 개인이 또 다른 어떤 특정한 제한된 것을 하는 그 전파 방식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방식으로 이 전하는 소식, 그래서 바로 이 전파, 주파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널리 다수에게 전할 수 있는 방법, 방송성입니다. 이런 방송에서 사용하는 이 전파, 전자, 기파를 사용하는 건데 그걸 통해서 라디오나 또는 TV나 여러 가지 방식을 그것들을 활용해서 이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뉴스 같은 것도 전 국민이 알아야 될 좋지 않은 소식이든 좋은 소식이든 국가의 어떤 일들을 전하고 활용하고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을 가장 확실한, 가장 사명적으로, 가장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것. 바로 이런 이 전자 기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효과적으로 더 많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방송을 통해서 전하는 것입니다.
주파수 그거에 따라서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까지도 있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방법이, 더 많은 기술이 아마 개발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라디오나 TV나 나중에 지금 많은 인터넷이나 여러 가지 활용을 합니다. 더 많은 것들이 앞으로 개발될지 모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파,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것을 과학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효과적으로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랑한 대로 이 복음 전파는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도 들려지는 소리입니다만은 36년 동안 일제 그 탄압 속에, 속박 속에 살다가 전 국민이, 국가가 그러니까 해방됐다는 소식을 지금도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방송에서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 그 소리가, 그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는 것이 굉장히 그 억양이 특이해서 아마 여러분들이 귀에 좀 쟁쟁할 겁니다. 세계대전에서 항복, 일왕이 손을 드는 소리와 함께 그것이 모든 전 국민들이 당시 라디오가 있어서 다 듣지 않았지만 들은 사람들이 또 전하고 또 전하고 만세 소리가 한반도를 완전히 놀라게 아주 울려 퍼지게 만세 소리를 퍼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방송이 아니었더라면 어떻게 일순간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곳곳에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방송은 많은 아주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전파성이 강합니다. 이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게 바로 방송 선교입니다. 방송 선교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고 소식을 전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고 또 그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고 이게 바로 방송 선교입니다. 다수의 특정 지역, 아니 이것은 나라와 나라를 벗어나서 대륙과 대륙까지도 벗어나서 전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 해외에 가서 보니까 해외에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삽니다. 이번에 LA에서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한국 방송을 들고 살아요. 한국 방송을 들고 살더라. 이게 한국인지 이 미국인지 전파를 거기에도 그래서 한국에서 송출된 거, 또 한국에서 녹음한 거, 한국에 여러 가지 방송된 거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한국 시민들이, 한국 국민들에게 볼 수 있도록 그것도 송출해줘. 주파수로 활용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그걸 듣고 한국 모든 소식들을 다 알고 있고 날씨도 알고 있고 어떤 분은 직접 또 어떤 때는 좀 시간차, 날짜 또 차이가 있게 다양한 방식이지만 그걸 듣고 살아요. 고향 냄새, 언어, 한국에 대한 소식들 뻔히 다 알고 있어요. 정치 소식들. 어떤 분은 한국의 목사님들이랑 설교 그걸 또 들어요. 이 전 세계가 저희가 한 가족, 어떻게 보면 한 지역에서 산다 이렇게 느낄 만큼, 그리고 더더구나 해외에 있는 사람들은 한국 방송이 들려지는 곳이라면 그게 굉장히 낙으로 여기고 거기에 복음이, 거기에 하나님 날 천국 복음이, 거기에 생명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믿지 않는 사람이 한번 들어보니까 재미있네? 들을만하네? 거기에도 뭔가 있네? 점점점 마음이 열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값진 것인지. 그리고 가끔씩 북한에 또 중국에 이런 사람들이 방송 전에는 라디오, 지금은 이제 TV나 많은 것들이 이제 전해집니다만은 그 라디오를 원래 듣고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런 간증의 편지들을 들으며 하거든. 그건 놀라운 소식들이지 않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TV나 아니면 지금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런 걸 통해서 듣고 생명이 살아간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예전에는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과학을 발전을 통해서 사용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이 지혜로 활용하면 마지막 때에 천국 복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해서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그 사명을 감당하는 중요한 도구가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꼭 한국 민족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 사람. 아마 여러분이 이 방탄소년단에 대한 소식들을 TV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아마 외국에 있는 청소년들이 뭐 난리가 아닙니다. 직접 보아서 들은 얘기가 아니라 방송을 통해서 듣거나 그래서 거기에 자기들이 음악에 빠져 들어가고 그리고 그냥 그 한국에 사는 사람들 더 난리가 되고 방송을 통해서 그런 음악에 젖어들고 그리고 다른 사람 따라서 함께 들어가고 이 방송의 위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식을 전한다는 것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그런 결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선교 예배 헌신 예배 특히 우리 시티에서 방송 선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방송 선교의 중요성에 대해 좀 인식하고 활용하고 또 기도하고 일에 협력하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효과적으로 전해야 되는 일들을 아름답게 하고 더더구나 이 방송 선교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 강조성들을 몇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하나는 이 복음을 전파해라 하는 것을 이 주파수 전파를 통해서 이 전파하는데 확장성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만 예전에 그 초대교회에 있었던 일들을 보면은 성수대를 가면 원형극장을 만들고 이렇게 땅에다가 계단을 만들고 바람을 이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앞에서 한 사람이 어떤 이 간언을 한다든 어떤 얘기를 바람이 저쪽으로 이 관중들에게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쪽으로 부는 쪽을 자기가 서게 하고 그리고 관중들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여기서 어떤 걸 하면 많은 사람들이 듣게 하는 바람을 통해서